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와 극에게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보좌로 주의 천군 천사로 주의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온전하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거짓의 아비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만 덜컥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냥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이거 먹어봐.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던 이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계명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아내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그만 덜커덕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의 눈이 벗겨져서 뭐예요? 보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주위를 보니까 이파리가 큰 나뭇잎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서 그냥 대충 엮어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멀쩡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전에도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뭐로라도 가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무화과 잎을 따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궁금하죠?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들도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위에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계명을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와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죄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자기들의 옷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조금 따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이 옷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쪼르르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네가 벗었음을 가르쳐 줬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즉,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내 기억의 어느 순간에 주님께로 찾아나가든지 끌려가든지 아무튼 첫 단계가 뭡니까? 설득을 당하고 또는 자발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희 여기에 그 모임에 성당에 다니는 자매들이 몇 명 옵니다. 아주 은혜를 받고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면서 한 자매에게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슬픈 모습으로 이 자매를 바라보면서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다오.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다오. 그리고 네가 내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 네가 내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슬픔의 참모습은 이 자매님의 영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슬프고 힘든 모습이었을까요? 이 카톨릭에서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입는다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보다는 선행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닌가요? 바로 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믿음의 교리를 깨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루터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단, 성당의 그 밑에 있는 성당에 있는 그 계단에 무릎으로 꿇어오릅니다. 왜? 그들은 갖가지 기행과 고행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 배울 때 기억나는 것이 얼마나 기행을 했냐면 어떤 사람은 높은 그 어떤 탑 같은데 그런데 딱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졸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별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별별 고행과 기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명에 못 사는 겁니다. 진짜로. 제명에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하게 고행을 했던지. 루터도 그러한 고행에 참여하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것을, 그 로마서를 깨닫고 나가서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뭐예요? 95개의 조항을 걸고 루터 혼자서 그 기세도 당당한 카톨릭 그 성당을 향하여, 그 전체를 향하여 싸움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개신교 안에 있으니까 선행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저들이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 성당에 다니는 자매가 주님 앞에 나가니까 내가 아직도 선행으로 주님의 은총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슬픈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네가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다오. 그리고 내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으라.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선행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나를 위한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러한 이 개신교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선행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국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전파한 이 개신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지고 죽으셨으므로 내가 오늘 입술로 한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나는 천국 티켓을 따 놓았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를 창세 전에 미리 택하시고 운명을 다 결정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중 예정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500년 동안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영원히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편에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를 들고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보혈로 씻음받고, 현재의 죄를 들고 나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씻음받고, 미래에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십자가를 힘을 다해 붙들고, 우리 아까 찬양했죠. 갈보리 그 십자가를 내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고 내가 승리를 이루어가리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던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계명을 지키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으로서의,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행이 아니고, 구원의 예수님을 십자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믿음의 열매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가 500년 동안 구원의 열매로서의 선행, 주님과의,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며 그 열매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개신교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열매의 중요성을 500년 동안 가르치지 않은 결과 가장 기독교 선진 국가들이 전부 타락, 방탕, 세상으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리가 잘못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한 나라도 아니고 한 개인도 아니고 한 교회도 아니고 온 유럽이, 온 세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전락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어, 아메리칸 인디안에도 구원이 있어, 무슬림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 너희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똑같아. 우리가 에큐메니칸, 우리가 하나 되어 손잡고 온 인류를 사랑하자. 듣기에는 너무너무 그럴듯하죠. 듣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룩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거룩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개신교는 구원을 인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행하시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필요 없이 만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를 내며 지켜보고 있는 배교의 길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예언서의 대부분은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너희의 신이 우리의 신과 같다고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서슴지 않고, 그것도 가장 큰 교단들이,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들이 이러한 일들을, 그래서 성해방 신좌파, 공산주의 무슬림 전부 다 너희들도 선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받아들인 결과 오늘 유럽의 젊은 여성들은 길거리를 마음대로 걸어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처참한 희생물들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긍휼을 베풀려고 했던 유럽의 젊은 여자들이, 그들이 바로 긍휼을 베풀었던 그 대상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찢겨져 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방향을, 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다시 덮어지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죄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에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에 온갖 성을 인정하자 하고는 성해방 신좌파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관용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배교의 행태는 일제시대 신사참배한 것보다 더 극심한 배교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덮고 유럽을 덮고 세계를 덮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거룩지 않은 것들을 십자가 밑에 들고 와야 됩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내가 천국 티켓을 떼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교리를 깨뜨리고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짓던 죄가 하나의 벌을 가져온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빛의 쬐임을 받고 그 거룩함,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돌이켜 같은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더 큰 것을 깨닫고 거룩의 자리로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경건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저희가 10년이 넘게 회개를 외치고 주님과의 관계를 외쳤지만 정말 너무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내려놓고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자리에 나와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옛날에 철이 없었느냐 하면 무슨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기도를 마치면 그래, 또 이렇게 무슨 부탁을 드리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너무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든가, 내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든가, 내가 구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겉으로 표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제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제일 큰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려서 불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불교와 아시아를 두고 정말 5년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아시아를 품고 불교를 십자가 밑에 들고 나가 하나님, 주님 이 죄를 다 제하시고 이 불교의 세력을 제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주인으로 돌아오소서,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소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명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이제나 이루어지랴 저제나 이루어지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벼랑의 절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순종을 했으면 상급을 주시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월급이라도 주세요. 내 친구는 요즘은 여자들도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는 시대입니다. 내 친구는 저기 우리 동창은 어떤 은행에 전무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월급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든가 월급을 주시든가 하지. 이거는 무슨 뚱딴지 같은 날벼락입니까? 제가 막 하나님께 분노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되들었어요. 정말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 손을 탁 잡으면서 너 지금 왜 그런지 아니? 네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그래. 네가 지금 어렵게 되고 네가 지금 힘들게 되니까 막 그냥 성이 나서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거는 네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자기 사랑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고 난 데는 하나님이 꼭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테스트에 홀라당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대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자기 사랑이다 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마지막 채점 기준이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입니다. 온 수고를 다하고도 자기 사랑에서 하면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채점 기준인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채점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혼비백산해서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기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얼마쯤 기도했나?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옛날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렇게 실망했던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본 순간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벼랑에 떨어지든 절벽에 떨어지든 걱정할 게 뭐냐. 제가 그냥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때부터 날아다녔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구사리도 맞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막 웃으니까 나가서 웃으래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은혜석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를 가는데 지하보도를 가는데 저 앞에 홈리스가 한 명 걸어갑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홈리스가 걸어가나 보다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느 회사의 사장이고 어느 회사의 과장이었을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서 저 자리로 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주님, 철없는 나 하나 철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벼랑에서 밀치신 거군요. 제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그때 제가 아는 그 수준까지 제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1장의 1절에 하나님의
빛이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영광이 하나 임해서 그래서 어쩌자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을지라도 내가 영광으로 임하는 너 위에는, 내가 영광으로 임하는 너에게는 온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올 것이며 온 왕들이 너의 비치는 그 광명을 찾아서 올 것이며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과 딸들을 안고 오고 그 다음에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 오며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보물의 보물을 싣고 내게로 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이르러서 먼 곳에서 자선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거룩한 이에게 나오니라. 왜?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영광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린 그 영광이 돌아오게 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은사를 받고서도 열매 하나 이루지 못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탐욕으로 흘러버린 은사자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기업을 키우기에 연연해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처럼 내 교회만 올리고 내 축복만 받고자 하는 이런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죄를, 교회의 죄를, 교리의 잘못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깨뜨릴 때,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갖 부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거룩과 번영이라는 하나님의 이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번영이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주의나 축복복음은 내가 거룩하든 말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또 말씀만 외치는 자들은 내가 거룩하게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성령의 은사도 능력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능력도 부인하니까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해서 마치 가난하게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불교와 유교의 속임수에 똑같이 젖어서 거룩은 몸부림치지만 거룩도 제대로 못 얻고 번영도 못 얻고 번영만 갖고자 하는 자들은 번영은 있지만 거룩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세상의 재물과 모든 부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이 함께 모여 다가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연히 이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는 약속을 오늘 아침 기도 중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답은 압니다. 답을 안다고 내가 시험에 패스합니까? 아닙니다. 답을 알았더라도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받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행한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유튜브를 보는 자들에게까지도 이제 초청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는 이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번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이 거룩과 번영을 열방에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하나님의 모든 부와 축복과 모든 사람들과 재물이 모여오리라는 것을 믿고 함께 이 운동에, 거룩과 번영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거룩해지면 되지. 그래, 내가 죄를 버리면 되지.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결단을 해도 3일을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코끼리보다 내 안에 있는 새앙쥐 한 마리가 더 나를 놓지 않고 있는 거대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하나가 온 세상의 죄보다 더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거룩함을 통한 번영에 이르는지 하나하나 우리 함께 손잡고 그 거룩과 번영을 만들어가며 열방을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도를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펼쳐가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일에 참여하여 이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입고 있던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달려와 이 영광의 옷을 회복하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성령으로 태어나며 시작된 그 일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한 습관들, 어둠의 일들, 어둠의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성들 하나하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며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번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서 아버지 이제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번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아버지 교리를 바꾸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 뛰어들어 아버지 힘있게 붙들고 우리도 그러한 은혜에 동참하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로 나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의 부와 아버지 이방의 재물이 함께 나오며 열방으로부터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손에 손을 잡고 자녀를 안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리고 있는 아버지 모든 어두움과 수건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